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뜻을 잘 몰라서 효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얘야,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요즘에 음식도 잘 씹지를 못하고 그래서 맛이 없단다 그래요. 그럼 아들이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 사다 드릴까요? 이래. 그러면 그 우유 있잖아요. 그거 단백질 많은 우유. 그 우유 인슈어 갖다가 드세요. 이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치과 좀 데려가 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빨 좀 해줘라. 임플란트가 안 되면 덴츄라도 해줘라. 이런 뜻인데 죽 사다 드릴까요? 막 이래. 그러면 어머니가 아휴 내 얘기로 얘기해야 되나? 나 좀 치과에 데려가 달라고. 내가 너 그동안 어렸을 때 계속 치과 데리고 갔잖아. 이제는 내가 좀 나를 데려가 줄래? 이 말까지 해야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라고 하니까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내 곁으로 오라 하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해야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명령형이에요? 청유형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It is command.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옆에서 자꾸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공부 잘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요 우리 셋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애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해라 막 이래. 근데 어떤 애는 공부하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가 다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넌 이렇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걔한테는 절대로 공부하라고 안 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명령하시겠어요? 잘하고 있구나 이러시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명령이고 내 소망이고 내 의지이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소리 갑자기 적어져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판을 치고 있고요. 잠을 못 자는 분이 또 그렇게 많아요. 누우면 그냥 자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누워도 한 2시간을 그냥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얻으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노년의 위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여러분 웃을 때가 훨씬 좋아요. 막 인상 쓰고 막 나한테 말만 걸어봐라. 내가 가만 그냥 받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쁨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다공증 걸리려면 자꾸 근심해야 돼. 뼈가 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면 그냥 양약이 되는 거예요. 기쁜 사람에게 무슨 우울증이 오겠으며 기쁜 사람에게 무슨 사단이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사람 남녀를 모셔다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그 비디오를 싹 보여주고요. 그 전에 비디오를 보여주기 전에 호르몬을 채취하고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여주고 채취해서 조사했는데 엔돌핀이요, 암을 억제시키고 암을 죽이는 그 호르몬이요 200배가 더 나왔대요. 언제? 비디오를 1시간 보고 나서. 여러분 암에 안 걸리려면 자꾸 웃어야 돼요. 이 뇌는요 좀 미련하다고 그래요. 내가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는 줄 알고 엔도핀을 막 발산한다는 거예요. 가짜로 하하하하하 웃어도 엔도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뇌는 지금 여러분이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엔도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웃기를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드라는 박사님이 이 우리 몸에 움직이는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막 웃을 때 231개가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웃으면 여러분이 그 심장의 근육이 좋아지고요. 또 위장이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숟가락 앞에서 한숨 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심 속에 밥 먹으면 꼭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다 기쁨으로 먹으세요. 그리고 웃으면은 이 650 근육 중에서 650개의 근육 231개가 막 운동을 하니까 심장의 근육 또 이 위장의 근육이 좋아져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 웃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기쁨을 나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는데 여러분 사지 멀쩡히 해가지고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웃으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뭐 여러분 의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소원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생텍쥐베리라는 어린 왕자를 쓴 그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 소설 중에 미소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자기의 일생을 쓴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쓴 건데
이 생택지베리가 남의 나라 군대에 용병으로 가가지고 그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 사형을 감옥에 갇혔는데 너네 다 내일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생택지베리가 수심에 차가지고 내일 나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이 참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고. 근데 그 몸을 뒤지다가 보니까 다 뺏겼는데 담배 한 까치가 남아있더래. 담배 한 까치가 그렇게 자기한테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려고 보니까 성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간수가 저 끝에 있더래. 그래서 간수한테 여보쇼 간수 양반.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왜? 근데 이 생택지베리가 미소를 싹 지으면서 불 좀 붙여주시오 그랬대.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붙여주면서 아까는 쭈그리고 앉아서 뭐 고민을 하면서 막 찡그리고 있더니 왜 나한테 미소를 보내냐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그게 터전이 됐대요. 그래서 이 생택지베리가 그랬대요. 사실은 내가 내일 죽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래 내일 너네 다 사형이지.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고향에 두고 온 내 자식, 내 아들, 걔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 있다고. 그때 갑자기 간수가 당신이 아들이 있냐고. 나도 아들이 있다고. 사실은 나도 지금 아들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대화가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서로 이렇게 보내면서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간수가 가만히 고민을 하더래. 그러더니 자기 키로 감옥문을 열어주더래. 일로 가면 뒷길이 있는데 일로 가서 마을로 빨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생택지베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나도 좀 이따 도망갈 거라고. 왜냐면 풀어준 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 생택지베리가 하고 싶은 게 미소. 자기가 만약에 미소를 간수한테 보내지 않았다면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미소를 하지 않았으면 아들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내일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소를 보냈기 때문에 그 미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단편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미소를 좀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힘들어도 웃어주세요. 남편한테 좀 웃어주세요. 인상만 쓰지 말고. 부인들한테 좀 상냥하게 미소를 좀 보여주세요. 성도들한테 한번 이렇게 미소를 줘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사진을 찍을 때 창세기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공통 언어구나. 그래서 미국에 와서 창세기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한국에서는 안 웃어. 창세기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앞으로 그러고 사진 찍으세요. 오늘 이따가 사진을 다 찍을 텐데 창세기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면 다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웃으세요. 왜 여러분이 못 웃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세상에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상 쓰고 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산다면 우리와 그들과 달라질 게 다른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요, 화장실에 가서도 웃어야 되고요, 어디 가서든지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명랑성 잃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생택지베리가 미소한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고석희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예요. 이 생택지베리의 미소. 그분 항상 웃어요. 누구를 봐도 하하하하 웃으셔요. 그분 앞에 제가 늘 배우는 거는 이 미소를 잃지 말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Pray continually.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해라. 따라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학생들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니 기도가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안 끊?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거야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숨 쉬는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듯이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느니라.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4분 동안만 숨을 안 쉬도 죽어요. 수영하시는 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코 막고 4분간 있으면요 숨 막혀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잘도 사시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조그만 일은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큰 일도 기도하지만 조그만 일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3바퀴를 돌고 막 기도하고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조그만 성 아이성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이 큰 거를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거야 뭐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도 가르쳐 주셨을 거고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한테 가르쳤을 텐데 여호수아와 그의 장군들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좁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내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선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시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가라 그럼 나갔어요. 에봇을 입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모든 걸 다 물었다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원에 한 청년이 가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나도 여기서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넌 안 돼. 자격이 안 돼. 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러면은 여기 내가 청소 같은 거 할 테니까 그런 거로 시켜주세요. 그랬대. 그래? 그러면 또 더운 여름날 주방에 가서 일해라. 그랬대. 수도사가 대구로 갔는데 요리사를 시킨 거야.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시장 보러 갈 때도 기도했대요. 저렴한 걸 가지고 영양이 풍부한 걸 가지고 수도사들을 잘 먹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설거지 할 때도 물을 틀어놓고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그릇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내 속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장작에 불을 피울 때도 내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을 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수도사도 이렇게 자기 상황에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누가 된지 아세요? 수많은 수도사들이 된 게 아니라 이 요리사가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쌓아놓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다 여러분이 먹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그 기도 열매를 다 먹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내가 잘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 섬타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화 좀 해라. 너 많이 전화 안 했잖아. 왜 그 딸한테 전화를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가고 싶은데 다 해놨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면 거기서 스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셔야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면요 사이가 점점점 멀어져요. 오해가 커져가지고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왜 저 일을 하지 막 이러고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잘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다음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를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저 뒤에 여러분 명단 다 있어요. 출석부가 다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이 오셔서 출석하고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방학이라 얼마나 좋아요. 애들 밥 아침에 빨리 안 해줘도 되잖아요. 다 나와서 기도하고 다만 2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나와야죠. 그렇죠? 내일부터 21일인데 한번 해보세요.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적어서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같이 해드릴게요.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애들을 데리고 금요일날 갔다가 보스턴에 내려왔는데 보스턴에 가면 꼭 우리 교회 섬기던 그 집사님 4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환영해. 금요일날 원래 저녁을 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맨날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쁜 일에서 못했다고 토요일날 가이드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때 신앙생활 하다가 21일 작정기도 하다가 기도 제목이 해결돼서 글로 시집간 거예요. 이제 여기 롱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 다니고 있었어요. 미술 전공인데요. 이제 졸업을 곧 하게 되는데 취업 문제, 신분 문제, 결혼 문제, 또 거처 문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다음 주부터 21일 작전기도 하는데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태워다 놓고 설교하고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면 또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거처 문제, 신분 문제, 결혼 문제, 비자 문제. 한국으로 오면 한국의 아버지가 미술 학원 차려준다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국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2주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그 자매 하나 기도 제목 하나만 해결되면 되잖아.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남자, 경제력 좋은 남자, 신분 있는 남자, 결혼하면 끝나잖아. 결혼 문제 하나만 놓고 기도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태워다 주면서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경제력 있는 남자, 신분 있는 남자, 믿음 좋은 남자, 믿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 달라고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결혼 기도 제목이 4가지에서 1가지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날 태워다 주는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선상 데이트가 있대. 남녀 총각 200명씩 배를 초청해서 그 선 보는 게 있대. 거기 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잘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21일 작전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와서 목사님 저 내일 선 보러 가요. 그래서 그래? 그때가 10월인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너 12월 달 정도에 결혼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 만나봐 그랬어요. 갔다 와서는 박수를 치면서 막 제가 선상에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더니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자기만 보였다는 거예요. 보스턴에 사는데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지 2달 반 만에 12월 초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 그래라 한번 보게. 이 남자가 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제가 안아줬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노처녀 데려가서 고맙다고. 그 자매가 일을 얼마나 잘해요. 주보도 만들고 포스터만 다 해줬거든요. 근데 그 자매 인생을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 안아주고요. 그 집사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보스턴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에다가 11명을 싣고 찬양 특송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요. 새 거가. 우리가 안 쓰고 있어요. 그 뒤에다 싣고 그리고 가서 찬양하고 그 김치 냉장고 주고 왔는데 어저께 물어봤어요. 김치 냉장고 여기까지 쓰냐 했더니 잘 쓰고 있대요. 20년 전인데. 아들, 딸 둘 낳고요. 아들, 딸 3남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어저께도 와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남편은 또 우리 가이드 다 해주고 오전에 21일 작전기도 자기가 풀지 못하고 난공불락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려면 의사 찾아가 수술하면 자국도 남고 상처도 남고 몸도 아파요. 근데 수술 안 하고 딱 하나님 고쳐주시면 상처도 안 남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또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어떻게 항상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신재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호사다마라고 아냐고. 그래서 호사다마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급을 올려줬대요. 그 주급을 돈을 막 쓰면 너무 기뻐가지고 오다가 이 벤의 유리창에 탁 부닥쳐가지고 이거 상처를 받았대요. 기쁘고 슬프고 호사다마 그 말씀을 하신 게 연때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슬픈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같이 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구원의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조금 남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거밖에 안 남으네. 목말라 죽겠는데. 이렇게 막 마셔요. 아유, 조금밖에 안 남았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물이 그래도 많이 남았네. 이 정도 남았네.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뭘 줘도요. 아,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줘도 감사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놓고 가세요. 그거 놓고 가래. 그래요. 아이고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뭘 줘도 아,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 주세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다른 사람 주든지. 예. 그 저는요 성도님 중에 뭐 선물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꼭 그 다음 하루 지는 해가 지기 전에 꼭 문자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받으면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티켓을 줘도 그러잖아요. 땡큐. 근데 티켓이야 너 50불 내야 돼. 그래서 땡큐. 나 사고 안 나게 내가 오버 스피딩 하는데 막아줘서 고맙다고 땡큐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거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걸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있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확실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신라와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냥 감옥에 잡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여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뭐 도둑질하다 잡혀서 감옥에 왔습니까? 내가 주님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울과 이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 와중에 찬송이 나옵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절철 나오고 손발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죄수들이 그걸 들었더라 그랬어요.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소리를 죄수들이 시끄러 그러지 않고 잘 들었겠어요. 한참을 하고 났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부승줄이 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질병의 감옥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울증의 감옥이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두통의 병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가난의 감옥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불행의 감옥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저주를 면할 수가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땡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오해해요.
이 사람 영어를 잘 못하나? 근데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뭘 아무리 줘도 땡큐를 못해. 문을 잡아줘도 땡큐를 못하고 뭘 줘도 못하고. 여기 살려면요,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뭘 해줄 때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일을 해도 좋겠지만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